소리가 언제 나오는구나.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김명규 집사님과 같이 오게 됐는데, 오면서 저는 집사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와서 벌써 이 온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어젯밤에 이 준비하느라고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꼭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련회 내내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날개 그늘 아래 사랑의 큰 품으시는 손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의 생애와 또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가 좋은 것들이 모여지는 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이 시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눌 때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인생에 아주 유익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마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내용이 나눌 내용이 한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거 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별지를 나눠주겠습니다. 강의안을. 그래서 그것도 참고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한 2개 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미가서예요. 6장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찾으면은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찾은 사람. 미가서 6장 8절인데 7인 텐트 찾았나? 네. 한번 읽어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사람아 하나님 주께서 선한 길이 무엇인 것을 보이셨다. 근데 무엇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했죠. 여기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의 인자가 아니고 한문을 보면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를 사랑하고 이런 뜻이에요. 인자하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인자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거지. 인자하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인자한 것을 남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요. 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정의롭기를 바라고 또 인자하기를 좋아하시죠.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 덧붙인 게 뭐냐 하면은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행한다는 말은 동행한다, 같이 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너가 겸손하게 날마다 또 너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 하나님과 옆에 나란히 같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같이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같이 동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동행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이건 찾지 마세요. 아모스서에 있어요. 아모스서에 뭐라냐면 사람이 뜻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함께 가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와 함께 같이 롱런을 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누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 뜻이 맞아야 된다. 뜻이 맞아서 저 사람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뜻이 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뜻을 맞춰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래서 뜻을 맞춰서 그 뜻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의 관계가 동행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나님과 같이 좋겠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요 또 선하신 분이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신 분 맞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과 같이 가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희망이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지금 처지가 별거 아니어도 엄청나게 좋은 분하고 내가 같이 동행을 한다면 뭔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이야. 목동이고 집에 7형제 내지 8형제가 있었어요. 중간에 한 명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7이라고 됐다가 8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막내예요. 또 다윗은. 근데 이 막내 아들이 그 부모님의 총애를 막 받아가지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다윗이 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하게 그 집에서 있잖아요. 부모님도 이 막내를 별로 이게 안 해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형들은 집에 남기고 막내만 양을 치러 보냈어요. 보통 마지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막내가 받고 중간에 사람들이 약간 저거 한데 이 다윗의 집은 6번째, 7번째 형까지는 왕이 될 수도 있는 또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오면은 그게 보이는 그런 아들들인데 막내는 그 자리에 끼워주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 중에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그런 느낌을 어쩌다가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버리는구나. 부모님도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부모님도 나를 이거 포기했다. 좀 이런 느낌을 다윗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 있더라도 내가 다윗과 같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랍니다. 예? 아이고 3000년 전에 다윗도 이상하게 집안에서 왕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뭐 별집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 오누이가 있는데 그렇게 그 누나가 자기를 뭐라고 하더라 이 시기해가지고 괴로움당하는 동생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는 우리 집은 안 그래서 누나는 항상 좋은 누나만 나는 아는데 어떤 누나는 동생을 괴롭히는 누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별 희한한 상황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면에 있어서 다윗이 참 하나님하고 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생애는 물론 많은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의 시간이나 이런 시련의 시간도 있었지만 다윗의 생애는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작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꼭 왕이 돼서만이 아니라 그의 살아가는 그 발자국 자국이 굉장히 뜻이 있고
가치가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이 나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가 사무엘 상이나 이런 데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묻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가지고 그의 생애가 이렇게 자꾸 갈수록 빚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하고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놨어. 외적인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단 잘났어. 키도 커. 키가 다른 사람 머리 하나 크다고 하니까 한 185 내지 190 정도 안 됐을까 싶어요. 그런 형제들 있잖아. 그리고 잘생겼어. 그리고 성품도 좋아, 인격적으로. 불안하죠? 어떤 형제도 좀 불안할 수 있겠네. 잘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중에 제일 잘난 사람 하나 내가 왕 세워줄게 하고 택한 게 사울이에요. 잘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우리 중에 뛰어나다. 아주 멋지다. 저 사람 왕 아니면 누가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울왕을 하나님 왕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아말렉을 뭐 치고 뭐를 거기에서 동물까지도 다 그냥 멸절하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자기가 보니까 여기 토실토실하고 이렇게 좋은 것들은 남기고 싶어서 자기 그냥 갖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될까 안 될까? 동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막 싸우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하고 동행을 안 하니까 하나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께 맞고 하는 이런 하나님하고 투쟁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의 이 가는 길은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그의 마지막도 너무나 어두워서 말하기가 참 무척할 정도로 나중에는 무당한테 가서 묻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중에 상대를 알아줘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내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묻고 이렇게 잡신에게 묻고 이런 게까지 이제 될 만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 사람의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도 바로바로 귀에 안 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꾸 묻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 뜻을 알려고 하고 나와 동행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아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제일 좋은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물론 또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자꾸 묻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1장 9절 찾아봐요. 신약성경.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닫지 말고 여기 보면은 뭐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한다 말이죠.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이게 신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총명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지.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겠구나.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걸 원하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센스. 여러분 센스 알죠? 센스 있는 사람. 센스 없는 사람도 있죠? 센스 없는 사람. 센스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답답하죠? 센스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속 터져요, 그죠? 근데 센스가 딱 있어서 딱 센스를 딱 가지고, 아,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한다, 이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한다, 센스 있게 딱딱 그 대응을 하면은 얼마나 그 좋은 그게 나오는 관계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센스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센스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센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센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후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센스 있게 해주십시오. 또 여기 표현대로는 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에 꼭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겠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점점 이루어지는 경향이 참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해도 나중에는 분명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뭘 구할 때 이게 굉장히 큰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는 큰 기도예요.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중에는. 지금은 약간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센스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띠띠띠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뒀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다. 이게 센스가 생기면 그걸 행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겠죠? 네,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주겠죠. 아닌가?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살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으면 살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 부산물로 우리도 돈 다 받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생애가 정말 가장 내용이 꽉 찬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고 이어져 있어요. 이 땅을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많은 걸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아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할 때는 막 굉장한 것 같아서 막 좋기도 했어. 막 엄청났어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죠. 전도서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거야. 뭐 돈도 벌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여자도 많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다 해봤어. 뭐 큰 토목 사업도 하고 뭐 집도 짓고 뭐 별장도 막 다 해봤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니까
많이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것 중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저의 확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볼 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래서 내 참 이 뜻있게 가치 있게 살았고 복되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 마쳤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유인물을 나눠줘서 여러분이 요거를 요건데 나누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내가 한 40장 준비했으니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나중에 한 장씩 가질 수 있으면 지금 나눠준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일반적인 것을 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통로들, 뜻을 알려주는 통로들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제가 단계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 되죠? 큰 토픽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은 양심, 그 다음은 성령, 그 다음은 긍정과 좋은, 그 다음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두운 밤에 지금 이게 등을 켜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수련의 밤에 끔끔한데 이제 처음 가는 길에 이 후레쉬를 켜고 가는 거지. 후레쉬를 켜고. 오늘 밤에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회하느라고 못 따라다니나? 하여튼 밤에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다닐 때 후레쉬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안 넘어지죠. 후레쉬에서 안 넘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과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길이 2번 똑같은 길을 가진 않아요. 항상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그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몇 살이죠? 아무나 대답해. 23. 23살로 올해 처음 살아봤지? 내년에는 24살로 처음 사는 거야. 그지? 네. 나중에 결혼을 하면 처음 결혼하는 거지. 네. 애를 하면 처음 낳는 거지. 네. 혹시 둘째 애를 낳더라도 둘째 애는 처음 낳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혹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2번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황에서 2번 결혼할 때 결혼 한 번 했는데 또 하니까 똑같은 걸 하는 건가요? 2번째 결혼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익숙하게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다 말이야.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야. 그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변했지만 예를 들면 뭐 내가 가진 것도 그대로고 뭐 다 그랬지만 그렇게 1년 차로 사는 것과 2년 차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똑같아도. 그지? 똑같아도 그거를 10년째 사는 거는 또 다른 상황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안내해줄 등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제 우리 선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불이 항상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비치고 내 인생을 살면 내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계명도 그렇고 우리 계명 같은 것들이 말씀들이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뇌물을 받지 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뇌물을 받고 불의를 행하지 마라 말씀 있잖아요. 예를 한탕 하려고 너무 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 있어요. 복권 사는 사람 뭔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를 입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탕주의가 되는 건 성경에 하지 말아야 그랬어요.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방법도 뿌리가 밑에서 양분을 얻어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열매 맺고. 그러니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결실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덩굴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요셉이 그 죄라고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고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서 그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나중에 요셉이 잘 되죠. 그죠? 사실 그때 그 여자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한 일까지 받았어요. 알죠? 그래도 잘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다가 어려워지면 소망이 있죠. 왜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빚을 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빚 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거나 읽거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수면 때부터 그죠? 그래서 매일 30분이라도 아니 매일 참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기 옛날에 우리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셨던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 직속으로 새마을 운동을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는 강원도인가 아주 그 산에 시골에 전라도 시골에 머슴의 아들이에요. 옛날에 모습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모습의 아들이세요. 찢어지기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때 강내 교회를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한마디 했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희망이 없어 보여. 이 모습집 아들이 시골에서 뭐 교육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너무 지질이 막 가난하고 거지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서울에 왔을 때인가요? 자기가 팬티가 한 장밖에 없었대. 그래서 그거를 빨려면 강에 들어가야 됐대. 강에 들어가서 강 안에서 빨아가지고 몸을 물 속에 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다리 기둥에다가 나중에 놓고 말리고 그걸 들고 나와서 입었대요. 그렇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상상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꼬마 때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아주 이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한 거야. 희망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사는 길이 있다. 앞으로 잘 되는 길이 있다. 새벽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길이 있다. 그 한마디가 이제 애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이 밤에 끔끔한데 그 초가집 교회에 시골에 새벽에 매일 가서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계속 꼬마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서서히 주기 시작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고 싶다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소망을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이 내가 30이 됐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여러분 청와대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졌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루어졌어. 이 소년이 어릴 때 그렇게 시골 살다가 이제 어떻게 서울에 와가지고 뭐 구두 닦기 하고 뭐 온갖 그 잡상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인생이 이제 바뀌느냐면은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편지를 쓰라는 거지. 왜냐하면 책을 읽었더니 덴마크에 그루티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나요? 덴마크는 원래는 바람이 불어도 뭐 농사 안 되는 그런 땅이죠. 모르나? 거기 원래 굉장히 살기 나쁜 곳인데, 거기에 옛날에 뭐 1800년, 1700년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면서 이 바람 막는 나무를 심고 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그 나라가 세계적인 낙후 국가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소년이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대한민국도 그 당시에 찢어지게 가능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영어를 사전을 가지고 찾고 또 누구한테 묻고 이래가지고 편지 썼는데, 누구한테 썼는가요? 덴마크 왕한테 썼어요. 나는 한국에 사는 어떤 가난한 소년인데 덴마크에 이런 훌륭한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국왕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전액 장학생으로 데려갔어요, 덴마크에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얘가 이스라엘로 또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협동공장이라든지 굉장히 발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유학을 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새마을운동할 때 박 대통령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줬죠.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여러 나라가 그걸 본받으려고 수입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그 과정이 이제 그 전도사님, 시골 전도사님이 한마디를 딱 받아들인 거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해라. 네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그거 하나를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죠. 잠언 1장을 한번 펴보았어요.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잠언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봐. 아무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뒤에도 5절 6절도 좋은 말씀인데요.
4절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다음 누구에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니. 그러니까 잠언은 여러분이 반드시 젊었을 때 잠언을 다 흡수하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게 하는 것이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읽어야 되겠지만 젊었을 때 이 잠언을 읽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뭐 우리 잘 안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식과 근신을 젊은 자에게 주시려고 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이 이게 낡을 정도로 잠언을 많이 읽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해요. 유태영 소년이 그렇게 머슴의 아들로 그렇게 깡촌에서 못 먹고 살았지만 그 소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오늘 물론 그 유태영 박사 따라가도 되고 오늘 잠언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잠언을 읽으세요. 내가 진짜 잠언이 낡은 사람을 성경을 본 적 있어요. 그분의 인생은 40대 이후로 역전됐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어려웠어요. 대학을 갔다가 자식을 내놓고 다양을 또 갔어요. 비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본업을 가는 게 40대가 됐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의 성경을 내가 봤거든요. 다른 많은 성경 다 읽었지만 잠언이 그렇게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도 잘 되고, 그 가문에도 좋은 역할을 했지만 그 지역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요. 잠언 31장까지 있죠. 네, 잠언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고 또 읽다 보면 거기에 성공의 길들이 많이 있어요. 성공의 길. 좋잖아. 그죠? 성공하기 원치 않는 사람 있나요? 잠언 읽지 마. 잠언을 하고 담을 쌓고 잠언을 절대로 쳐다보지. 그거 성공 안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양심이라고 했죠. 예. 양심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그 양심에 내가 세 개인데 로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전도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는데 이걸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닮아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붕어빵처럼 찍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 속에도 하나님을 닮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표현을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죄를 지을 때 불안한 마음을 주고. 왜 불안할까? 잘못된 일을 하니까 이거는 혼날 거다.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감을 양심이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죠.
물론 양심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파수꾼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양심이 떳떳하면 남이 욕을 해도 좀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내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참 좋은 동기와 뜻으로 어떤 것을 성의껏 했을 때 혹시 좀 다른 사람이 모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은 떳떳하죠. 그치? 물론 뭐 속상할 수도 있지만 몰라줘서 그래도 우리가 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양심껏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그게 덜 위축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옳은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심은 나를 변명도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를 변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 양심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의 법에서부터 양심을 잘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까운 거죠. 양심을 많이 무시하고 양심을 많이 저버리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울까요? 멀까요? 양심을 무시하면 양심을 많이 무시하면 안 좋겠죠? 그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라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정직한 자를 기뻐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직할수록 사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그죠? 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네? 하나님은 너무 진실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진실하게 가지면 하나님하고 잘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진실한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할까? 진실하지 않은 게 뭐죠? 반대? 응? 안 진실? 진실의 반대가 뭐지? 거짓되다. 우리가 남에게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이게 속이는데 익숙하면은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죠. 같이 일을 하고 싶고 여러분을 자꾸 속이거나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막 감추고 막 이렇게 자기 다른 꿍리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기 싫지? 나중에 말하기 싫지? 뭐라고 자꾸 해도 그지? 근데 우리가 하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서투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 그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부족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 뒤에 두 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께 참 많이 사용된 사람이고 유럽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죠. 이 바울이 특징이 뭐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더라. 사도행전 23장에 그렇게 돼 있고 24장에도 항상 양심에 그릇김이 없기를 힘썼나이다. 이게 자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건 아니야. 양심적으로 살아도 잘못하고 착각도 하고 판단 미스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바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따라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은 진정한 기독교의 그런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시 말하면 국가적으로는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지고 일반인들이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벌써 선진국입니다. 그게 선진국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회는 굉장히 효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깝게 이렇게 캐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좋은 길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고 어떤 바람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물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신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성령의 소원은 아니겠죠? 아니, 그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나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택했을 때 보통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택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기뻐하시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성경이 인디케이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는가의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어요. 자, 양심과 성령, 요거는 양심하고 성령이 밀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간 이후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우리 양심이 굉장히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둘이 같이 한 목소리가 되는데 구분하기도 어렵다. 그런 그냥 뜻이에요. 여기는 너무 저를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권면과 조언이라고 했죠. 자, 한번 잠언 1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과 권면을 듣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럼 권면을 듣는 사람은 교만 안 하라는 말이지. 그지?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안 듣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조언을 구하고 권면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구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또 나보다 더 성숙하거나 또 더 신앙이 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줄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신앙이 지혜로운 분이나 신앙이 깊은 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고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혼자 꽁꽁 앓고 그러기보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길인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나누는 게 좋아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죠? 역대하 제가 35장 22절에 거기에 요시아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좋은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유다 왕국의 아마 16대 왕인가 훌륭한 왕인데 이 왕이 나중에 훌륭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해가지고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애국 왕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가로막았어. 그러다가
애굽왕 느고하고 전투가 붙어서 활 같은 걸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죽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애굽왕이 지금 떠나라고 했거든. 나 길 막지 말라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뭐 애굽 왕이 뭐 선생님도 아니고 멘토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느고를 자기의 대변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에게 말하는 스피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스피커맨.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뜻밖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신앙의 어떤 선배라든지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든지 성숙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참새, 아주 값이 별로 안 나가는 참새가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 위에 그래도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고 죽고 그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 최소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허락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일이 되려면. 심지어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도 결제를 받아야 돼요. 욥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탄도 결제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당장은 고통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죠. 유익하게 만드니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지? 내가 선택 안 하고 그냥 될 일이 있죠. 응?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좀 하나님 뜻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야지.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또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나름대로 발령을 했단 말이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제 발령이 났단 말이야. 우리 오다가 우리 김명희 집사님 이제 간증을 듣고 잠깐만 마지막으로 집사님이 이제 그 토목과 나오셔가지고 그런 회사에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항만의 일을 시키는 항만 알아요? 항구 항만 그 배대고 하는 그런 시설. 그걸로 이제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아주 고되게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일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일과 관련해서 회사는 하셨지만 이제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 그 직업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집사님을 공급도 하시고 또 사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걸 자기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열심히 그냥 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해주셨다. 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우리 집사님 간증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들어서 좀 아까웠어요. 자, 여러분. 너무 시간이 길었나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 또 환경을 잘 보면 어떤 것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딱 막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여쭤봐야 돼. 난 너무 이렇게 내가 이 질문했을 때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뭐가 환경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주어졌을 때 너무 열받지 말자. 열받지 말자. 해도 안 되는 상황,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열받지 말고 그거를 좀 수용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풀어나가보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길을 잠언에서 찾아보자. 잠언을 읽으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거예요. 잠언을 그냥 읽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잠언을 읽어서 이걸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잠언에는 뭐 신중하다든지 뭐 또 근면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겸손하다든지 성공의 요소로 말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1시간 정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55분 했나요? 몇 분 더 할까요? 돼요? 근데 5분간 쉬는 시간 가지면 어때요? 네, 5분간 쉬겠습니다.